거룩한 교회,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강원교회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설인데요. 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지난 1월 1일 날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네. 안주 지사님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해피설. 네. 아니면 메리설? 네.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오늘 행복하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은혜 가운데 오늘 많이 행복하세요. 네. 그냥 행복하면 안 되고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묵상했던 말씀이 구약성경 전도서인데요.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성경이 아니고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전도서를 지난 12월에 묵상했는데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전도서 전체 말씀의 그 핵심과 같은, 그러니까 전도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본분.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으로 전도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되어지기를. 아멘. 인생 맛집들만 많이 알고 계시지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인생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이렇게 이제 해석을 국어사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본분을 사명으로, 미션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 또는 사명,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절대적인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지난 한 주 사시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셨나요?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는 사셨겠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또는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 하나님을 믿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잘 섬기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단지 세상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성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인 그 우리아의 그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후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은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다윗이 그 순간에 타락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그 순간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을까요? 왜 다윗은 그 순간에 그토록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 사실을 다윗이 그 순간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장면은 비슷해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과 주인의 아내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이길 수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정반대의 반응으로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을 때 그런 순간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환경만 두려워하고 상황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대로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 사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그 성가대 찬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담자 있었죠, 지사님? 예, 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과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건이죠. 그 겸손한 모습,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겸손을, 그 낮아지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닮지는 마시고요. 예. 누구를 닮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닮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고 계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낮아지신 그 겸손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기 위한, 또 닮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듣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과 들음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과 그 들음을 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 개별 품목이 아니라 세트 메뉴로 취급을 하고, 세트 메뉴 좋아하시잖아요. 세트 메뉴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저자가 전도서 5장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가정을 방문하신 사건인데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 언니 마르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으니까 신방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제 접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그때 언니 그 마르다는 막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막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언니를 거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마리아가 언니는 거들 생각은 하지 않고 뭘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은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라. 짜증이 섞여 있죠? 예, 불평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게 동생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불평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4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지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신앙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도 신앙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죠.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뭐 어떤 헌신을 했죠? 300대란 이상의 그 가치가 되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연약할까요? 오늘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고,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의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충돌하는 그 거룩한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음식 안 먹어도 막 기운이 넘치던가요? 음식 안 먹었는데 막 기쁘던가요? 여러분, 한 끼 굶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최소 3끼를 굶어야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한 끼만 굶어도 막 히스테리 부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도 그래요. 한 끼만 굶어도 기운이 없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식사는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52주 주일 성수만 잘 하셔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드리잖아요. 공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저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월부터 우리 이제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기간별로 릴레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2월부터 성경 일독 통독 프로젝트를 실시하니까요.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의 전제는 들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